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돌보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고백과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잘 깨달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을 갖겠노라 하여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노라 하여 지켜지는 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을 바라고 소망하기보다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형통인 줄로 알고 살아왔지만 그래서 지금도 욕망하는 것을 간구하는 줄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에게 베푸신 은총을 힘입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형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삽니다.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저희를 저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저희를 공격하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저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들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며 저희 공동체를 향하여 저희 각 사람을 향하여 무수히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견고히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며 소망 가운데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위기를 그런 시련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만큼 힘겹고 또 어리석게도 저희들의 삶이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의 은혜를 먼저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으로 문안하며 또 격려하는 가운데에 함께 주님 앞에 삼겹줄로 서고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몸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그 치료의 길을 찾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병든 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깨어진 관계로 신음하는 자 주님으로부터 그 관계의 기쁨이 충만히 더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상한 관계들이 온전히 복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운 얻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험 생활을 돕는 우리 부모님들 열심으로 각 형편 가운데에서 또 기도하긴 할 것이겠으나 염려하기보다는 더욱 주님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있고 또 공부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염려가 되겠으나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중보하며 또 주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많은 전쟁의 소식들, 갈등과 아픔과 그리고 시련과 분열의 소식들,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악한 괴계들, 이겨낼 능력이 없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안전하게 공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드디어 맨 아래층에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되고 바로 위층에 놓여지게 될 이제 본당의 바닥면이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서서 예배드릴 그 공간 한 층 한 층을 온전히 예비하여 주심으로 이제 공사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그마한 실수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일깨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 공사장 인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날이 되게 하시며 저녁 기도회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의 은총의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2편 말씀 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먼지는 담과 눈은 다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할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을 의지해서 그의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무수히 많은 그런 관계 속에, 특별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대하여 말을 할 때거나 혹은 그 대상에게 그 상대방을 향하여 말을 할 때 그와의 관계성에 관하여 고백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그러한 찬사를 담아서 나의 친구는 나에게 참 이렇게 저렇게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신의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또 그에게나 남에게나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느냐는 그와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직접 고백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 보면 여러 시편 저자들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의 노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시와 기도와 노래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식의 고백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2절 말씀을 예를 들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또 6절에도 꼭 같은 그런 표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인식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분이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우리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을 보면 그 어떤 우리의 인식과 그 내면의 바람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하노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벅차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주시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면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합당한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세월 동안 그의 대적자들이 그를 향하여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공격해 왔습니다.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선왕이자 장인어른인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10년 가까이를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자들, 대적국들이 그를 향하여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 형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담과 울타리는 본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덮쳐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은 흔히 하지 못합니다만은 아니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담이 갑자기 나 쪽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나를 공격하여 나를 죽이려고 한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또 4절에 보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막 높은 곳으로 막 올려주는 것 같이 행할 때가 있어요.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별로 다치지도 않을 테니까 높이 올려놓고 그리고선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비행기를 태운다 이런 농담을 하죠. 높이 누가 올릴 때에 착각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교만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누가 나를 높이 칭찬하여 말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선 줄로 알고 높아진 줄로 알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다가 떨어뜨려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낮고 더 낮은 자리에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란다 라는 말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저 다른 곳에 시선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곳을 응시하면서 바라보며 기다린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바란다라는 말은 어떤 어떤 의미에서 그냥 욕망한다, 이런 뜻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에 허망한 기대를 두지 않고 그 한 지점, 한 곳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온전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종종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잠잠히 노래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때로는 막 뭔가 따지고 싶고 나도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마땅한 주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없죠. 핑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변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사람 앞에서는 막 좋게 말하려고 자기를 꾸미고 또 때로는 어려운 형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명하죠. 둘러대고 남 탓을 하고 그리고 거짓과 술수로 상황을 왜곡하려고도 하지만 그럴 것도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가끔 그 유행가에도 그런 고백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왕년에 가수 조하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학 가요제 출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그 최수종 씨가 장로님이거든요. 최수종 씨의 처남이 되는 그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할까를 갈등하던 중에 아직 가수였을 때 그리고 정말 믿음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갈등하다가 만든 가요가 하나 있는데 그 제목이 들으면 그래 그런 뜻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 텐데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영락없는 유행가예요. 뭐 곡조며 가사며 영락없는 유행가인데 나중에 그분 하는 말이 이 보통의 경우라면 그런 노래를 부를 때에는 뭐 연인이라든가 나를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놓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생각이 들 텐데 그분이 나중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내면의 그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자신에게 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다고 생각할 땐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 때는 더없이 기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외롭고 힘들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시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내 아픔을 알아주면 참 좋겠고 그 아픔을 고쳐주면 더더욱 좋겠죠. 고쳐주지 못하더라도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는 참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않는 까닭에 막 말이 많은 거예요. 막 불평이 많은 거예요. 원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을 하기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립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남들의 고백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사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이상해. 우리 교인들은 참 이런 게 안 돼.
우리 교인들은 참 이러지를 못해서 참 별로야. 그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이 아쉬운 어떤 것이 아니라 바라는 어떤 것을 향하여 바라봄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나누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포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포기하고 싶어지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싶은 사람을 보면 열심을 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여러 시간을 치면 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야, 하루에 2과목 정도 보면 좋겠는데 막 4과목씩 보고 그러면 참 피곤한데 어느 날인가 그 공부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클래스메이트 한 친구가 그냥 자기는 시험지 받으면 그냥 아무거나 찍고 그냥 나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에이 그러면 되냐? 이 성적도 들어가고 내신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정말로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자마자 턱턱턱턱 체크를 하더니 그냥 턱 엎어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한심해 보였는지.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또 그러니까요. 나도 나가버릴까? 그런 생각을 여럿이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나도 그냥 잘 모르겠고 모르는 문제만 보이고 힘들고 하기 싫고 피곤한데 누가 덥석 덮어놓고 포기하고 나가버리는 걸 보니까 나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연약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저 너머에 막 열심히 풀려고 애쓰는 친구를 보면 아이고 나도 한 문제라도 더 정신 차리고 풀어야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담벼락이 우리를 향해서 넘어져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 같은 상황을 의지하게 됩니다. 9절에도 보면 사람은 입김과도 같고 인생은 속임수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볍다. 참 얼마나 놀라운 시적 표현입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그러니 이것을 탄식하는 저자의 고백과도 같은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허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미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직 권능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지러운 나의 삶의 형편에 매몰되지 말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주의 인자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지니라. 우리가 그제 갈라디아 말씀 말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한 그 내용이 오늘 비슷한 표현으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그러한 면도 분명히 거두어진다 하는 말과 함께 긍정적인 면도, 즉 우리가 때로는 참 견디기 힘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괴로워할런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또한 반드시 갚으시고 그리고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소망 없는 것 같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겠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결실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으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